오늘은 이제 5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1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또 2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니다. 또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인 눈이 이렇게 활짝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에 붙잡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바라봐도 색안경을 낀 것처럼 이렇게 보면 밝은색인데 색안경을 끼면 이게 그 색깔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어떤 색안경을 우리가 벗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 말씀이 계획과 목적과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한 영적인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어떤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모든 생명체는 다 각자의 본성이 있죠. 우리가 그냥 고양이, 개 같은 이야기를 해도 항상 개는 강아지는 강아지의 본성,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될 때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는 타락을 하죠. 사람이 아담이 처음에 창조될 때 이제는 사람으로서의 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그 사람이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창조될 때 아주 선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전에 먼저 사단의 생명을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걸 타락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 이 사람 안에는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선한 본성. 그래서 항상 사람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깊은 곳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사람들도 아마 타락한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아이들도 자라면서 항상 자기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 이렇게 아주 의로운 일을 하면 좀 이렇게 부모님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좀 인정받기 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일, 죄를 짓고 합당치 않는 그런 일을 하면 사람은 이렇게 그것을 감추려고 그러죠. 왜? 그런 모습 보이고 싶어요. 사람 안에는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항상 이 선한 본성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모습으로. 근데 성경은 꼭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지만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에 따른 윤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사람은 이 나라가 이렇게 사람이 흩어지면서 이제 어떤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제는 민족들이 되고 어떤 열방들이 되고 방언들이 됐는데 사실 각 나라마다 각 인종마다 문화가 있어. 문화.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있죠. 문화의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요. 내 민족성, 우리 민족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이상을 혼동케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결국 종교라는 게 종교로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런 관점에 의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진짜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이루어지는 길이 제대로 볼 수 있다. 너무 이렇게
그러한 관점으로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색안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고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이 천국은 하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의 보상이죠.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그냥 은혜로 들어가는 게 아니, 천국은 이렇게 뛰어난 의,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하면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렇게 하면 잘못 생각을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냥 기본적인 어떠한 많은 색안경을 이미 끼고 모든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특히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깨달을 때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을 먼저 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 아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럴 때 나는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사랑 안에서. 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또 하나의 단어는 이제 8절에 5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까는 뭐예요? 사랑 안에서 행하고 또 하나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뜻은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은 은혜시다 이렇게 성경 구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우리가 사랑 안에서 빛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합당한 생활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자체가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사랑과 빛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어제 4장에서는 우리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 이제 사도 요한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은혜와 진리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도 요한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은혜와 진리의 근원되는 사랑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무엇인지 잘 알죠. 또 진리도 실제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 의미는 그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원이. 예수님이 오신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왔죠.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그분의 예수님의 오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분이 왔고 그분 안에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그분께 왔다. 그러니까 사실 은혜와 진리에서 아까 말한 단어가 뭐예요? 사랑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어디에서 왔냐? 은혜의 근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근원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뭐가 왔어요? 은혜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체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예요? 빛이시에요. 빛. 빛이 근원인데 빛에서 온 것은 뭐예요? 진리, 실제다. 실제.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바로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있는 거구나. 그게 뭐예요? 사랑과 빛에서도 오는구나. 그래서 항상 이 은혜는 근원인 사랑에서 오고, 그 다음에 진리, 실제는 그 근원인 빛에서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누리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또 실제를 우리가 체험을 하면, 은혜와 진리, 실제를 체험하면 우리는 그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뭐예요? 사랑과 비단을 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은혜와 진리를 진짜로 체험하고 누리면 여러분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근원인 사랑과 빛의 체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된다. 우리가 빛 안에서 빛의 자녀로 행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체험해야지만, 예수를 믿고 은혜와 진리를 체험해야, 그것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지게 되니까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하게 되고 빛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에베소서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빛 그 자체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부터 진리, 실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체험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 생명을 체험하도록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을 계속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결국 우리가 실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결과 근원인 사랑 안에서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된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급해 주심은 무엇으로? 아까 말한 생명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에베소 5장은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에베소 5장 18절이죠. 18절 너무 잘 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정확하게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거야.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야. 우리 영이 있잖아. 거듭난 영인데 영 안에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넘칠 정도로 충만해져야 돼. 이런 뜻이니까 영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술 채우지 말고, 우리 육신 안에는 뭐예요? 사람들은 술로 채우죠. 술로 계속 먹고, 술을 먹다 보면 술을 먹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단어가 잘 안 나지. 사람이 술은 얼마큼은 들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이런 말을, 그런 단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술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가 주 예수를 불러야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충만해져. 그분으로 호흡하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먹고 계속 그냥 그분을 우리 영 안으로 영적인 말씀도 영, 성령도 영이니까 그분을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마음을 활짝 열면 성령 충만함이 되죠. 그냥 막혀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고 어차피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모습이 뭐냐면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건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근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때 외적인 어떤 모습이 여기 보니까 시를 말하, 우리가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시로서. 그다음에 뭐 찬송은 또 시는 이렇게 뭐 보면 이렇게 좀 시는 좀 길다 그러던데, 그 다음에 여기 찬송은 중간쯤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은 뭐 후렴 같은 거, 짧은, 찬양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서로 말해내는 거, 이게 다 이것들이 뭐예요? 말하는 거죠. 시도, 찬송도, 신령한 노래들도 더 서로 어떻게 화답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서로 찬양 부르고 서로 이렇게 아이 찬양 좋은 것 같아 같이 부르고 또 간증하고 입을 열어서 주님을 높이는 게 진짜 가장 좋은 주님을 섬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작은 시가 되고 찬송이 되고 신령한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는 주님을 말하고 주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말해내야 된다.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 뭐 감사 역시 이것도 다 입으로 말하는 거죠. 시도 찬송도 신령한 노래도 감사. 사실 그래서 우리 4차원 영성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뭐 생각, 뭐 이렇게 믿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꿈과 환상 그리고 언어, 말.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엮이게 된다랄까? 얽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점점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이런 뜻으로 말을 많이 쉽게 하죠. 어쩌든지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중요하다. 그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이게 성령 충만하고 비교를 했을까? 증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외적인 모습이. 이 술을 좋아하시면 술을 먹는 이유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도 뭐 대화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분 좋으려고 먹죠. 술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말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자기 안에 것도 확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일단 술을 많이 취한 사람들은 일단 말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성령 충만 받으면요 너무나 기뻐갖고 자꾸만 어떻게 예수를 말하게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조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데 이상하게 말을 많이 해. 근데 뭐 세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 어쩌든지 그런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사실 이 술을 하면 지금 옛날에는 포도주 생각하면 포도주.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나 술 먹으면 조금 정신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좀 관대해지는 요거. 그래 용서할게.
용서 못하고도 술 먹다가, 그래, 다 풀어. 그런 거 많잖아. 그런 것처럼 조금 이렇게 너무 정신이 맑으면요. 남들이 잘못한 거 기억이 생생하게 나갖고, 용서가 안 돼.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성령 충만은 비슷한 모습이 제 모습인데, 이게 너무 정신이 말짱해서 예수 믿을 때 너무 말짱해갖고 저거는 틀렸고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너무 따지는 것은 올바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의 충만이지, 우리 철저히 충만하면 사랑과 용서로 모든 것이 덮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성령으로 적셔지고 성령으로 취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취한 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취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예 그냥 하나님으로 취한 자들의 모임이 곧 뭐예요? 교회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 빛의 자연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취한 것 같지만 마음은 올바른 거예요.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또 관용적이고 축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술 많이 취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공급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제 서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이렇게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에게 어때요? 피차 복종하는 생활이 돼요. 복종.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복종의 영을 갖게 돼요. 서로 진짜 기쁨으로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구나. 복종을 하려면 우리 특별히 우리 생활에서, 특별히 가정이니까 가정에서는 뭐 아내, 남편, 뭐 이렇게 부모, 자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로 행하는 모습은 피차 복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은 이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냐 설명을 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다뜻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교회는 주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는 게 사실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죠.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되 주께 따뜻하라. 이렇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결국 서로 피차 복종하는, 서로 복종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은 너무나 거역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정부, 사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모든 일에 어떤 제도권에 대해서 거역적이고 불순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제 28절에 보면 남편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께 복종함.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길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먼저 부부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녀들한테 말하죠. 자녀들에서 6장 1절과 3절에 같은 건 맥락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는 6장 4절에 써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그냥 엄마 중심으로, 부모 중심으로 막 키우고 자기 중심으로 엄마가 넌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자녀를 되게 노엽게 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내 중심으로 키우지 말고 그 자녀의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나 인격대로 그를 그렇게 키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직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시간이 지났지만 또 이게 5절과 9절에 보면 우리 사회생활에 뭐 가정도 있고 부모 관계도 있고 또 뭐요. 직장은 사회생활 하니까 뭐 직장에 뭐 이렇게 상하가 있죠. 상하. 뭐 오너가 있고 또 이런 일반 직장 회사원들이 있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 뭐 종들아 이렇게 써 있어요. 5절부터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뭐 직장인들은 자기 상사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오너에 대해서 진짜 기쁨으로 이렇게 복종하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도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제 주인들은, 오너들은 자기 직원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유업하고 공갈치고 막 이러면 뭐 해직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빛 안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게 일단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결국 결국 뭐예요?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든지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모든 일,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오직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오직 뭐예요? 빛의 자녀로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왜? 사랑과 빛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진리를 누리려면 결국 그 근원에 도착하는데, 그 근원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로 행하는 우리가 될 때, 이것이 진짜 교회이고 진짜 새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빛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이 그 사랑 안에서 나오고 빛 안에서 나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시로 말하고, 주님을 찬송으로 말하고, 신령한 노래 말하고, 주님을 감사함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